교회 참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요즘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 이대 목사님 오실 들마다 참 준비된 분들 같아요. 다 어떻게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참 다들 이렇게 좀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다 들어보고 그죠? 투표 임할 때 탁 우리가 뽑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손가락까지도 조정하실 것 같아요, 그죠? 요쪽으로 찍으려 하다가 탁 저리 찍고 하나님이 다 조정해 주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참 1대는 억센 목사님이었는데 2대 오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어떻게 온유하고 그래 부드러운지 이게 맞아요, 그죠? 이게 맞다가 처음에는 개척 시대니까 좀 강한 사람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겉으로는 부드럽지만은 속으로는 또 강한 사람, 외유내강형이 또 와야 돼. 저는 겉으로만 그러지 솔직히 속은 그게 아무도 없는 게 폼만 그냥 잡는 거게. 지금 시대는 문재인 시대가 맞죠, 그죠? 요거는 빨리 이게 적폐청산도 하고 개혁도 해야 되고 통합도 해야 되고 이럴 때는 좀 억센 사람이 하고, 여기 딱 한철 지나가면 그다음에는 안 누구요? 안철수든지 아니면 안 누구 또 그래 그런 그 부드러운 사람들이 나라를 하면은 잘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나라는 나라대로 이제 정권 교체가 되고 또 교회는 교회대로 또 목회자가 교체가 되는 이 시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마 적절하게 해주시리라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나 저 앞에서는 너무 좋은 척하지 마시고요. 하여튼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복 있는 성도들 같다는 생각을 정말 한번 해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 15장 1절 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전번주는 우리 체육대하느라고 선교회 주일로 못 지켰고 전전문주에 하던 설교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미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 안에 너희들이 섰다. 복음 가운데 너희들이 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다시 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동민 여러분, 어쨌든 동장이 메시지를 전하면은 듣는 사람마다 그걸 받아들이는 태도가 다르다가, 그래서 짜장면 잡수러 오세요 이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냥 뭐 할 일 없는 분들이나 아이고 뭐 밥이라도 한 끼 먹지 뭐 하고 모이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을 안 하지만, 오시는 분들마다 가정당 100만 원씩 드립니다 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아마 일 제쳐놓고 오일 거라 그 말이에요, 그죠? 그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내가 얼마나 가치 있게 듣느냐에 따라서 반응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무시했는데 너희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지금 서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시 이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그렇게 복음에 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은사 문제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아주 질이 멸렬하는 이런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다시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복음의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기본을 다시 한번 세우려고 내가 이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복음의 기본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받아들여도 좋고 안 받아들여도 좋은 게 아니고, 내가 세상에 지금까지 살던 그 모습에다가 조금 첨가해서 복음을 갖다 얹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얘기는 골격이 그거예요. 복음과 세상은 양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둘이 같이 동시에 섰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세상은 버리는 거고, 내가 세상을 가지고 중요하게 여기면은 복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지. 이 두 가지를 걸치고 양날이
설치고 하는 것은 그거는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거나 복음을 다른 의도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복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내가 복음을 선택했을 때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를 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나를 이 세상에서 악한 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로잡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 견고히 서기 위한 과정으로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 세상에 뭐 연연할 게 있어서 세상에 무슨 가치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내가 무슨 더 덕보자고 이 세상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나는 세상과 복음은 양립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셨는지, 아니면은 세상에서 내가 즐기고 있는 것에다가 하나 더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얹어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인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경화 집사님 만만하니까. 안경화 집사님은 어디예요? 어정쩡해요 아직도? 확실해요? 이제는 언제든지 세상에 대해서는 두말 않고 딱 거절할 수 있어요? 막 흔들리잖아요 지금 봐요. 일정 정도 몸을 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을 가진 자고 육신이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육신의 요구를 가지고 이게 이겨내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날마다 얘기하는 이유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야지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서야지.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담아놓으면 썩어버려.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오신 분에게 내가 물어봤어요. 목회 특기가 뭡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은 그래도 제일 다음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은 제일 잘할 게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물으니까 저는요 기도 사역과 찬양 사역을 제가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얘기는 안 했어요. 또 흔들릴까봐 속으로 딱 맞다.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 훈련만 집중해왔는데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는데 여기다가 걸음을 주고 성장케 하는 데는 이제는 기도 훈련과 찬양 사역이다. 이런 생각을 아마 살짝 제 속으로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분 찍으라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내가 그러잖아요. 매주. 그분한테도 칭찬할 때마다 매주마다 이렇게 칭찬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주 오신 분한테도 제가 그렇게 또 얘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말씀 토대 이외에 기도, 말씀 붙잡고 기도 사역이 돼야지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 서로 이거는 떨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병행이 돼야 돼. 여기다가 불같이 타오르게 만드는 찬양 사역이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상과는 병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복음을 더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아직은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끊임없이 얘기한 게 눈으로 보는 가치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본 사람이 바로 복음을 아는 자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게 겉모습 폼 잡는 거 이런 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모습 폼 잡는 거. 그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세상 사람들에게 군림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진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은 복음의 가치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뭔가 하면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성찰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죄가 많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내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대 부정이 어디서 오는가 하면은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은 내가 0.001%도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죄성에 대한 이 무거운 이 성찰이 너무 처절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 윤리적으로는 율법을 다 지킬 정도로, 문자적으로는 다 지킬 정도로 그는 깨끗한 사람이었지만은 내 안에 도살하고 있는 죄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 그 죄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처절하게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드려요. 이 바탕 위에서 십자가의 가능성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가지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두 손 드는 거예요. 바싹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통해서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동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죠? 이 바닥에서 이루어진 은혜는, 받아들인 은혜는 그 사람의 삶을 은혜의 삶으로 인도하는 동력이 되고 능력이 되죠. 그죠? 잘나도 교만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망하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경우든지 주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고, 아무리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잘했다고 칭찬해도 그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 따라서 우리 자신을 더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갖춰갈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죠. 그죠? 그래서 모순되는 두 개가 있다면은 같이 병립할 수 없잖아요. 그죠? 모순되는 거는 어느 하나가 서면은 어느 하나는 가라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과 세상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죠. 그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손에 잡고 있고 눈으로 보인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그냥 갖다 마시면 되지. 그죠? 갖다 마시면 돼. 여기 홍삼이 있어. 이거 홍삼을 내가 잡고 있어. 이거는 뭐 믿고 자시고 필요 없어. 그죠? 먹으면 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바라고 기다리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갖는 복음에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보이지 않냐는 세계에 대한 주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온 거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하고 개는 먹이 가지고 다투지 않는다. 왜? 닭 보면은 개는 침을 흘리는데 소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옆으로 지나가면 귀찮아. 꼬리를 쳐버려. 개하고 소하고는 먹이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 만일 개가 소한테 덤벼든다고 한다면, 소고기를 먹겠다고 문다고 한다면 그제서 소는 뿔을 가지고 치지만은 그 외에는 자기를 해치지 않는 한은 개하고 다툴 일이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저들하고 먹이 가지고 다툴 일이 없어요.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돈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건 권력이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명예고, 저들이 추구하는 것은 높임을 받는 건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다투지를 않는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세상 것은 도리어 나누고 비우고 내려놓더라도 도리어 하나님 나라에다가 보물을 쌓는 것이 그게 우리의 가치가 되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르죠. 그냥 목장 안에서 식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대화를 할 때에 이게 먹이가 같으면 다투지만은, 그러나 이게 눈에 보이는 먹이가 아니니까 서로 그거 가지고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저께 신방을 갔는데
신방집에서 마지막에 우무과사리에다가 뭐 사과 이렇게 뭐 깨가지고 뭐 너무 거친 맛있대요 그거.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게 뭐 이렇게 평소에 그런 거 먹어보지 않아가지고 둑다 이게 소 닭 쳐다보듯이 쳐다보니까 그 안살 주인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이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요. 그 얘기 듣고 그러니까 체면상 한 절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안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먹이 경쟁 대상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 앞에 있는 다른 소고기하고 뭐하고 버섯 볶아내기는데 우리 사람하고 내가 그거는 서로 덤벼들어 먹는 거야. 이게 먹이가 이게 경쟁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이 이 기초가 서야 된다 그 말이야. 뭐냔 말이야. 세상하고는 우리가 병립할 수가 없다, 양립할 수가 없다. 두 개가 동시에 설 수는 없다라고 하는데, 만약 우리가 세상에 아직도 연연한다고 한다면은 여전히 성도들하고 싸워야죠. 오늘 목사님 비유를 참 잘했어요.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래 뭐 서로가 이제 뭐 서로 선호도가 갈라지는데 예수냐 짬뽕이냐 이래 뭐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돼 예수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되면은 다른 거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것이 뭔지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기본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이것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과의 옳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고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경쟁할 수가 있죠. 그죠? 서로 경쟁할 수 있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역, 그 사역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 가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래요. 다른 가정은 싸울 일이 없어.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명쾌하게 정리를 하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배타적이면서도 선명하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철저하게 우유부단하고 흐리멍텅하고 이런 부분이 병행해야 돼요. 남에게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선명하고 깔끔하고 분명해야 되지만은 타인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좀 모자란 척 내려놓고 바라보고 기다려주고 그러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자기에게 되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선명하고 명쾌하고 분명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은혜의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사람들은 이웃과의 관계를 할 때도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눈길로 바라보는 그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배경이 되죠.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이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사람들을 덕스럽게 바라볼 수가 없죠. 내가 받은 바 은혜, 복음의 은혜가 무엇인지든 이 정수를 꿰뚫어야지. 그래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에 내 삶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결정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선택해서 좋아서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선호도에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사람은 주님이 무조건 나의 주님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삼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며 굴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정말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동참하는,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서, 종으로서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는 신앙이, 그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자기 아집이 나올 수가 없죠. 아집. 그래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게 많이 있지만은 가장 버려야 될 게 뭔가 하면 아집이에요. 아집. 자기 고집이에요. 자기 고집.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우리가 공동체에 무슨 일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의견들을 조율해가는 과정 속에서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 대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접촉점이 마련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가 법이 되게 되면은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접촉점을 마련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 속에서는 늘 불협화음이 있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뭔가 자기가 이게 답이야라고 딱 결정을 내게 되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워져요. 저희 집사람하고 무슨 문제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보는 관점하고 우리 집사람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추구하는 바가 달라.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도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일치가 되지를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처음에 얘기할 때는 그 평평해. 그럴 때는 서로가 더 이상 다치지 않으려고 서로 대화를 중단을 딱 해. 그다음 두 번째 다시 얘기해봐. 또 세 번째 다시 해봐. 될 때까지 어느 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바라보는 눈이 생길 때가 와요. 그럴 때에 서로 조정하는 힘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죠. 그러면요,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다 극복이 되게 되고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누군가가 딱 자기가 법이 되고 그게 딱 결정이 돼가지고 대화를 하게 되면은 그건 장사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스타일이 이 왕고집 스타일인데, 우리 사람이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외에는 이건 다스릴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고생만 했겠어요. 제가 이제 나이 들면서 철이 들면서 이제 참 돌이켜 보니까 정말 제가 대책 없는 자였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 참 양 같은 저 여자를 갖다가 완전히 늑대 같은 여자로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만든 거거든요. 그걸 제가 그대로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대로 다시 대가품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대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이 물 같았으면은 저한테 변화가 안 오죠. 제일 많이 만나고 제일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관계 속에 있는데 저희 집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많이 순화되고 있고 많이 정화되고 있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완전히 승복하기로 우리가 작심을 하고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불협화음이 생길 때마다 상대에게 문제를 찾지 말고 혹시 내가 고집 부리고 있는 건 아닌지, 내가 법인 건 아닌지를 돌아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현실이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좀 생소할 거예요. 이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근원이 되고 동력이 되고 출발이 되는 그 시점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매일매일의 삶의 동기가 예수님 때문에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나오는 것이면은 아직 우리는 주님의 주권에 승복한 자들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만 받아들이면은 우리 삶 전체가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가정 생활에 변화가 오게 돼 있다니까. 부부의 관계가 변화가 오게 돼 있고, 친구들 관계 속에서 변화가 오게 돼 있어요.
제 지난 과거를 돌이켜보면은 정말 제 고집으로 살아온 신앙생활.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오는 걸 들으면서 설교를 이렇게 듣고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내가 저 나이 때 저렇겠구나. 우리 세계 비전교회 처음 올 때가 저 나이 또래잖아요. 제가 41살에 왔습니다. 맞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이 볼 때도 참 어설펐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어설프겠다. 참 어설프겠다. 그런데 신앙생활 목회를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게 성장해가는 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거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창기는 제가 목회를 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은퇴할 때 다 돼가니까 이제 목회가 뭔지를 알고 이제 복음이 뭔지 이제 알 것 같아. 아마 은퇴를 안 하고 제가 계속 한다면은 아마 마지막 은퇴할 때쯤 또 그 고백을 또 하게 될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간명하고 단순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님을 대심으로 해서 죄값을 갚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의 기초인데, 근데 이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깊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쯤 되니까 이제 비로소 제가 알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뭔지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 사건이 이제는 전혀 다른 세계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신비를 가지고 이제 비로소 내가 고백할 수 있는 이 단계가 왔는데 이제는 은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안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나에 대한 죄인에 대한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깊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만하면. 김종감 씨 같은 경우가 정말 그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그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깊이 있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만할까봐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자만할까봐. 이 정도 되면 우리 마누라보다 내가 성경도 읽었고, 이 정도 되면은 나도 타인들에 대한 배려도 내가 할 줄 알고, 이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하고 어느 순간에 섰다 하는 마음이 들 때는 그때부터 이게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김종호 씨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그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 생활만을 내가 지금 담임 목사님만 25년을 했는데 이제 복음이 뭔지 이제 조금 알겠다는 거예요. 김종환 씨 죽을 때 돼야지 안다니까 이제 복음이 뭔지 그 정도로 깊은 거요.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우리가 안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깊이 가져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인간이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아주 못되는지 몰라요. 자꾸만 누가 박수 쳐주면 이게 뭔가 섰다 싶은 마음이 갑자기 확 들어오고요. 누가 주목만 조금만 하면은 이 괜히 우쭐해지고 그거 즐기면서 그래서 나중에도 뭔 일을 하더라도 남들의 시선을 끌려고 하는 이런 의식이 그 안에는 내재되어 있고 배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칭찬 안 해주고 나를 주목을 안 해주면은 그게 이게 속이 상하고 배알이 틀리고 심술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게 이게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의 모습이라. 정말 복음의 세계가 이렇게 깊다라는 것을 가지고 깨닫고 나니까 이제 영혼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이제는 기다릴 줄 알고 용납할 줄 알고 이제는 나 자신을 가지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낮출 줄 알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사랑하는 선배님들, 정말 주님을 만난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6장 25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5절.
자,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자기가 죽는 것이 죽는 게 아니라는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죽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음의 세계에서는 되살아나는 역사가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이 아니고 정말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되면은 자기를 죽이는 것이 이기는 이 기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내가 죽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그 비밀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리스도를 삶의 원천이요 유지자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나되게 하는 것도 복음이고 앞으로 나를 유지시켜가고 성장시키고 완성시켜가는 것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만 하면은 지금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 자체가 우리를 끌어가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3장 4절 말씀합시다. 골로새 3장 4절 말씀. 자, 시작.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들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는 게 그만큼 중요하죠. 비그리스도인이 스스로 일궈낸 삶을 칭찬하고 그가 세운 업적을 높이 지켜 세우면서 이제 거기에 한 가지 부족한 것을 더하려고, 즉 예수님만 믿으면 더 완벽해질 것이라고 권하는 그런 설교를 우리가 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뭐에다가 뭐를 덧붙이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혀 다른 세계로 살게 하는 이런 힘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인정하기까지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세계 비전교회 성도는 이제 이 정도가 이제 어느 정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단계가 왔어요. 이제까지 내가 시구하고 추구해오던 세계가 이게 주님께서 나를 초청한 그런 세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는 우리가 좀 직접으로 다른 세계를 경험해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열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 볼 때 절대로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보다 재물도 더 많고 키도 더 크고 옷도 더 좋은 옷을 입고, 그죠? 그는 그 애들 자식도 더 우리 애들보다 더 잘 되고, 이런 외형적인 것에서 우리가 흔들리게 되면은 우리가 안 된다 그 말. 그런 흔들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차곡차곡 쌓여가는 그 은혜의 깊이가, 그게 뭔지를 가지고 보는 눈이 우리에게 열려야 됩니다. 우리 세계민족에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그저께 병원 신방을 다녀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자주 지를까? 나는 병원 신세 이제까지 안 져봤는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잘하는 분인데 왜 이렇게 병원 신세를 자주 질까?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이분에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길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짧게 기도했어요. 짧게. 하나님, 이제 이분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병은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선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저는 최상의 축복을 한 거야. 이것으로 내 사명이 끝나는 거다. 이게 내 사명이다. 최상의 축복을 한 걸로. 내가 지금 병이 안 걸리고 있다고, 병원에 안 들렸다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더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이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제가 했어요. 지금은 권사님이 지금 병 걸려서 외형적으로 나보다 더 힘든 자리에 있지만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계 속에 사는 한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죠? 어느 순간에 섰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주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요, 굉장한 거예요. 알고 보면.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됐어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붙잡고 목회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서도 이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범사감사라고 하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이걸 제가 아는 거예요. 범사감사.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범사감사 봉투 올릴 때마다 무슨 사연이 있어서 감사가 아니고 범사감사 이 봉투를 올릴 때마다 저는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과연 그분이 내가 생각하는 식의 범사감사를 가지고 하는 건지 그냥 다른 게 쓸 게 마땅치 않으니까 범사감사를 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 범사감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는 범사감사로 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조건과 환경과 어떤 뭐를 보고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순간순간을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최악의 구렁텅이에서 최선으로 나를 건져가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범사감사는 굉장한 능력이죠. 굉장한 믿음이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6장 60절 한번 볼까요? 좀 쭉 내려가셔서요. 요한복음 6장 60절. 네, 됐습니다. 같이 봅시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이 말씀은 어렵도다 그랬어요. 지금 복음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음의 핵심을. 우리 제자들이 그 복음을 듣고 쉽다 생각했어요?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어렵도다. 옛날 복음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굉장히 깊은 거예요. 우리 영접 기도했다고 복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는 게 생명이 있는 거라고 말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이 버릇을 들여야 돼요. 깊이 묵상.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결코 잘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쉽다고 생각한 사람은 이게 초보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고도 어렵도다. 깨달을수록 새로운 게 계속 나와. 이 경지에 들어가면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어디 그 예수 전쟁이들한테 가가지고 기도하는 방법 기술 하나 터득해가지고 무슨 엄청 신령한 것처럼 폼 잡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제가 대번에 눈치채죠. 아, 요거 얄팍하구나. 복음의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사람이 정말 복음의 사역자로 살아가면 살수록 탐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 깊은 세계에 대한 이 깨달음과 이 감동과 이 역사가 자기를 사로잡는 무서운 힘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자,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저런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다시 5절 가봅니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포도나무, 주님이 포도나무래. 너희는 가지래.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살고 떨어지면 죽는다.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쉬운, 말로는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복음에 진수하고 연결돼서 우리 삶으로 왜 이게 체화가 되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 이 사건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복음의 기초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시고 날마다 성찰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잊는 것이지 내 안에서는 의를 행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일평생 이 기초를 놓치면 안 돼요. 이걸 놓치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을 쓴단 말이에요. 눈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혓바닥에 장난스러운 이게 장난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어떤 단계에 들어가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번 쭉 돌아보세요. 신앙의 연륜이 이 사람이 이게 1,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이 되는데 이 사람이 신앙이 좋은 줄 아는데 왜 이렇게 옹고집으로 계속 부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래 그게?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진짜라면, 제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가면 갈수록 익어지고 가면 갈수록 향기가 나는 냄새가 나고 이게 복음이 제대로 받아들인 삶의 모습이 아니냐. 우리 인간이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나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건, 나는 칭찬받을 일이 하나도 없는 존재고, 나는 사람들로부터 박수받을 장제가 하나도 없는 바닥같이 떨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인정이 된 다음에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복음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이 복음의 기본을 알게 되면 누가 나를 상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 마땅하다. 내가 그렇게 그런 소리 1000만 번 들어도 나는 그걸 인정을 하게 되면은 내가 상처받을 이유가 없죠. 내다라고 하는 게 서 있기 때문에 나는 이런데 왜 나를 가지고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왜 그렇게 하찮게 보고 왜 나를 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그게 자기를 모지게 만들고 그게 자기를 익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상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장같이 만들면 그게 푹 사가야 되는데 냄새, 악취가 나는 그걸로 썩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썩으면 안 되잖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복음에 정말 예수 장같이가 되기 위해서 푹 사가지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윗이라는 인물은 뭐 두고 뭘 해도 이거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 다윗만큼 인간이 겪을 수 있는 큰 딜레마에 빠져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는 시편 51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시편 14편 1절 한번 보십시다. 그리고 53편 1절.
자, 적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윗이 인간이 어떻게 주제 파악을 저렇게 못할까?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고백하고 타인들을 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설 수가 있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언제든지 행복할 수가 있다는 이 자신감에 차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하나님 없는 인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 얼마나 추하고 악한 것인가를 가지고 여기서 고백하죠. 자, 그다음 53편 1절을 보십시오. 53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처절하게 깨닫는 것은 나도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주관적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객관적인 사건으로 듣다.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 안 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어떤 놈이 그랬냐고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게 된 이런 배경이 된 거예요. 자기 성찰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자기를 뼛속까지 들여다보는 이런 은혜를 거기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윗 된 거는 그 전이 아니고 밧세바 사건 그 이후에 자기 죄성의 성찰에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어느 순간에 이 경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고백할 때 주님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십자가에 달아서 제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아서 저를 죄값을 갚아주시고 은혜 주신 거 이렇게 출발은 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내 죄성의 깊이를 못 깨닫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 숨 막힐 정도로 적나라한 내 모습에 대해서 인정이 다 되는 그 순간 그냥 완전히 다 꼬꾸라지게 되면 멋진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김준현 집사님 전번에 저보고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와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은 왜 이렇게 옛날하고 다른 소리로 들리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그래요? 한 몇 개월 됐습니다. 몇 개월 됐는데 그렇게 자기 속에 이제는 날 보고 하는 소리로 들린다. 아브라함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다윗에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저에게 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죠. 아, 집사님 이제 때가 된가 봅니다. 제가 때가 된가 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 계속 해도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는 그게 안 들어왔는데 어느 날 그 얘기가 내 속에 들어오기 시작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에게 이런 포인트가 속히 오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복음을 받은 자답게 주님이 기대하시는 정상적인 현상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그런 신자, 그런 건강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